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13절까지라고 교재되어 있고 아마 자막도 그렇게 나왔을 텐데 읽어보면 뒤로 그 문단 구분이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읽고 싶었는데 자막이 준비되도록 미리 얘기를 제가 못해가지고 12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공생의 미션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고 활동하시고 사역하셨는데 그 중에서 30세까지의 일생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 또 마태복음 1장 조금 2장 요 정도에 아주 짧게 예수님의 탄생과 또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나와 있지 나머지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30세부터 33세까지의 사역, 이 부분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풍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공생애, 공적으로 드러난 생애라고 합니다. 그 생애 동안 주신 미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올 한 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주셨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5년 인도하시고 26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렸으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야 되겠는데, 우리 제일 먼저 오늘 31기 랩넌트를 처음 왔잖아요. 31기 랩넌트들을 위해서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네. 환호성을 살짝 지를 뻔했는데 지르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약간 그건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우리는 또 상당히 아이스러운 성향을 갖춘 대학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31기 랩넌트들 2026년에 최고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국을 두고 작년까지 신유창 장로님께서 국장으로 너무 많이 헌신해 주셨는데 오늘 오셨나요? 대청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아마 그렇죠. 그래서 장로님께 감사하는 인사 드려야 되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제가 이걸 너무 아쉽다, 실수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부터 대학국 국장으로 부임하셔서 오늘 방금 대표기도 해주셨잖아요. 우리 김성윤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대학국 멘토 우리 전도자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세게 짧게 치고 2026년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단 메시지 주셨는데 1, 2, 3 RUTC 영원 응답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 말씀을 주셨죠. 1강 메시지 뭐였습니까? 아침을 어떻게 누리냐라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고민했거든요. 그러면 아침 시간이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몇 시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것도 맞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메시지의 핵심은요, 아침에 몇 시에 일찍 일어나서 남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서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보다 더 준비하고 남보다 더 운동하고 남보다 더 호흡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루를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시작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없는 채로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런 힘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하루를 내 힘으로 빡빡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힌트를 얻었냐면, 나의 아침은 여기 와서 사람 만날 때까지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10시에 사람을 만난다, 그 전까지 아침이고, 오후 4시에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뭐 그 전까지 오후 4시까지가 다 아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나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의 포인트는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 축복을 누려라. 최고 축복을 누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고 시작해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절대 망대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시작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시작해라.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해라. 오늘 그 은혜와 그 힘을 여러분이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낮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면 과정입니다. 시작을 최고 축복 속에서 했다면 과정 속에서는, 낮에 주어지는 모든 만남, 내 일상생활의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최대한으로 찾아지도록 누리는 것입니다. 최대의 축복을 찾아내고 이 최대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얻어서 현장으로 가라.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이다. 나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밤의 마무리도 있고 한 해의 마무리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 마무리할 시간표도 올 것입니다. 그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항상 재도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재생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오늘 나는 또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시작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현장의 흑암 세력 앞에 맞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전도운동을 보고, 그리고 재창조의 작품을 남겨라. 이것을 보고 300%라고 했습니다. 300%의 응답의 작품을 가지고 우리는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최후라고 하니까 너무 비장한데, 하루를 마무리하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학 생활이 있을 겁니다. 그 대학교의 생활, 캠퍼스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20대를 마무리하는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군대 가는 사람들, 군대 현장에서, 군 현장에서 인도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제대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나가는 겁니다. 해외에 있는 랩런트들 유학생활 마칠 때까지의 작품을 순간순간 만드는 겁니다. 최후의 작품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귀한 랩런트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며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남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누리는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속에서 오늘 먼저 미션 잡아야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한 8가지가 나와 있는데, 교재 그 타이틀이 쭉 8가지 나와 있는데 8가지를 다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셋으로 나눠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산상보훈이에요.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라고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마태복음 7장 27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많은 중요한 소통을 하고 많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아봐야 되겠지만 시간 없으니까 하나씩만, 한 장에 하나씩만 얘기를 해봅시다. 참된 복이 뭐냐?
뭔가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성공을 하고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의 내용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 복이다. 참된 복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하나를 설명하는데 복을 받을 사람의 조건도 그 복을 받는 내용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하고 달라요. 진짜 복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많이 성공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빛의 경제 가지고 많은 성공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는 거?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참된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갈급해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은 뭐냐?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왜 복이 있을까요? 나는 마음이 너무 부유해. 나는 별로 필요한 게 없어. 더 이상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더 이상 받고 싶은 거 찾고 싶은 것도 없어. 나는 이 땅에서 다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갈급함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모함이 없거든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없어도 잘 사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사니까, 나는 복음 같은 거 별로 안 필요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주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실패라고 하고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뭘까요?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나는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갈급하게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된다. 그래서 애통한 상태에서 주님 찾다가 애통한 사람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 속에 임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복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복이요, 그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현장을,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 복이다. 이 복음 전하다가 천국이 그들의 것 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고 누려라. 참된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는 틀린 기도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하는 기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지 않냐라고 하는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왜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누구 들으라고 누구 의식해서 누구 앞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기도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 구절 많이 외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하는 건데. 내가 성경 구절 천하제일 성경 구절 암송 대회를 나가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외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주문 외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고 싶으면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 한 구절 짧게 하면 됩니다. 꼭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성경 구절 한 절 하고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 보여주는 기도 하지 말고,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란 말이 어려울 텐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자꾸 반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 것이냐? 나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내 마음에 담겨있지도 않은 그 말을 중얼중얼 입에서만 맴돌게 하지 말고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거죠. 세 번째, 이방인이,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31기 랩넌트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정시 원서 넣고 기다리는 랩넌트도 있을 겁니다.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무슨 전공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취업 준비하는 랩넌트들 염려하지 마라. 군 입대 앞두고 있는 랩넌트들 염려하지 마라. 나는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 애인은 어디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참된 기도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붙잡았는데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그것을 기도로 계속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로 2026년에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가 뭐냐라는 것의 틀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관념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가 맞고 뭐가 틀렸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메시지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내 머릿속에만 있지 내 삶에서 연결이 실제로 안 되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적용은 안 되니까 전부 말로만 하고 입으로만 하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것만 하고 있지 않냐.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답으로 주신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라.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성취를 누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죠. 두 번째, 천국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까지 중요한 많은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고 그 열매 속에서 제자를 통해서 확산되고 현장을 장악하고 정복하게 된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어느 정도냐,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현장으로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꿔라.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생명을 붙잡아라. 그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을 뒤집어 버릴 것이다. 그 생명의 능력의 역사는 여러분 현장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내게 될 것이다. 안심하고 여러분은 복음 하나 붙잡으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메시지로 주신 겁니다. 중요한 많은 메시지 있지만 두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 환자를 비롯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와 있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안식일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바꾸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에 사람들이 안식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어떤 놈이 일하는지를 찾아내자. 일하는 놈이 있으면 찾아내서 죽여야 된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일주일 동안 내내 고생하면서 돈 벌려고 애쓰고 공부하려고 애쓰고 네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루를 완전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하루를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데 써라는 거예요. 하루는 일주일에 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나머지 6일 동안 현장 가서 변화시키고 살려내라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주신 주님의 의도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고 일하지 말라고 했다. 어디까지가 일이냐? 야, 솔직히 걸어가는 것도 일 아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걸어가는 것도 좀 빡세잖아. 그러니까 걸어가는 것도 몇 걸음 이상 걸어가는 것을 일이라고 봐야 되지 않냐? 그럼 몇 걸음까지 걸어간다고 할까? 한 걸음도 걸어가지 않으면 그건 좀 에바 아니냐?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좀 일이 될 만한 거 칼로리 소모량을 계산해 가지고 하루에 몇 천 보 이상 걸으면 불법이라고 하자. 그리고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야. 몇 걸음 걷고 있지? 그래서 야야야, 너 걸음 넘었어. 이러면서 막 너 이 새끼 나와. 뭐 이렇게 가지고 조지는 거지. 그게 복음이냐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의도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아니 왜 일하고 있냐? 안식일에 병든 자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하셨거든.
그 매트 같은 데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자가 있으니까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저 침상 들고 가는 거 일인데 저거 지금 일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야, 누가 일하라고 시켰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분 예수님이 일하라고 이거 하라고 시켰는데요. 이러니까 불법이다,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놓치고 복음 누리는 것 대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삶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복음으로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니까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야, 저거 귀신의 왕 아니야? 바알세불 아니야? 어떻게 저런 능력 행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가지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 자기 집안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귀신의 나라는 어떻게 설 수 있겠냐? 그리고 너희 자녀들 중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 가끔씩 보니까 있던데, 그러면 그건 뭐냐? 그 팀들도 바알세불임?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간단한 반론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집의 재산을 약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빼앗으리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귀신 활동합니다. 지금도 악한 영, 악한 신들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령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현장을 장악하고 엘리트를 집어삼키고 실패자, 병든 자들을 집어삼키고 전부 고난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 되도록 전부 실패시키고 있습니다. 음란 중독자 되도록 실패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과 저주 속에 휘말려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답 주신 것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과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이 가지신 의도가 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주님이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이것을 발견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인생이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저주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땅이 절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 모든 저주는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누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전환점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요 사건을 두고 요 고백을 두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가 이 고백 나오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진군을 시작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셨던 것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세리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죽어가는 사람 살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뒤집으신 겁니다. 전부 다 율법에, 종교에, 재앙과 저주 해결할 수 없는 육신 싸움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병든 자 고치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찬송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237 치유 서밋을 두고 성전 정결케 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이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쏘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17절 18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알 수도 없고 그를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았으며 또한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은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8절까지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세계 살리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틀 바꾸고 복음의 능력 붙잡고 그리스도 의지에서 세계 살리러 가라. 공생애 동안 주신 미션 2026년 시작하는 여러분이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번 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공생애 동안 주신 그것을 두고 우리 주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제자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위한 미션을 이번 주간에 찾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 메시지 속에서 틀을 바꿔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래서 받은 메시지를 제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원단 기도의 메시지 있을 겁니다. 또 예비 대학생 수련의 메시지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받게 될 중요한 많은 메시지들도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받은 메시지를 정리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정리하는 응답을 이번 주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정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고요. 원단 메시지가 아직 나에게 정리되지 않았다. 2026년을 위한 메시지가 아직 나에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 하는 사람들은 이번 주간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 생각, 내 틀을 변화시키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응답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집중적으로 같이 계시면서 메시지를 주시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훈련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안식일에 대한 생각도 바꾸고 영적인 사실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누리는 스케줄을 여러분들은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내 일정을요, 한 해 동안의 일정을 계획하는데 훈련 스케줄 중심으로 세팅하는 응답을 받아보세요. 뭐 아주 디테일하게 되기야 뭐 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런 훈련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림들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들이 있을 겁니다. 훈련 스케줄 중심으로 방학의 응답을 찾아내시고 한 해의 일정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응답을 능력으로 허락하실 것인데 이것을 기대하면서 한 해 동안의 스케줄을 방학 동안의 스케줄을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미션입니다. 받은 메시지 정리하고 두 번째 스케줄 정리를 훈련 중심으로 하시고 세 번째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 주셨잖아요.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약속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걸 풀어서 기도하면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의 영혼도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뇌도 나의 온몸도 나의 평생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구하라 받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마다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성령 충만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8절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면 너희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밖에 없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only라고 우리는 주로 해석합니다. 원어로 보면 그리고 영어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제자들의 관심이 그때까지도 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게 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게 간절한 거예요. 그게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전환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따지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굳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입니다. but입니다. 그러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그러나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뒤집어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틀, 그것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생각 뒤집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실 그 때를 기다려라. 그러나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때가 되면 권능이 내게 임할 것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으로 여러분 붙잡고 한 해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순서 많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날렸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 괜찮을까? 네, 소개해야 될 거 많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학국 렘넌트와 이 자리에 계신 전도자 여러분, 2026년에 공생의 3년 동안 주셨던 주님의 은혜,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베푸셨던 그 능력 똑같이 체험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 능력의 역사 체험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의 걸음을 한 해도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렘넌트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약간 더 볼륨을 올려가지고, 왜냐? 여기가 천장이 높아가지고 보통 목소리로 하면은 이게 안 들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텐션들이 다 괜찮거든. 근데 천장이 높으니까 그 텐션이 너무 반사가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고 그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살짝만 더 볼륨 올려가지고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됩시다.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공생의 동안 주신 그 미션이 우리에게 확인되고 확정되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와 주님이 하신 사역과 주님이 계획하신 의도가 우리 속에 성취되어서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가는 렘넌트 전도 제자들이 이곳에서 든든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평생,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의 평생과 2026년의 한 해를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세우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